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은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눕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로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은 이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늘 찬송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보았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은 우리가 곧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두 눈으로 보는 것만 본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감격 없는 그 예배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익숙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한 그 감격이 없는 예배를 행여나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지금 참으로 이상한 것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의 8장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이 오늘 이 8장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학사 에스라와 함께 말씀으로 신앙 그 개혁을 이루어냈던 그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말씀을 온전히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나라와 민족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즉 이것을 바꿔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고국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과 그 광경을 전에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왕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총독이 되어졌고, 그래서 유다 총독의 신분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것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
포로 귀환 때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인솔한 제3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유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주도한 이 성벽 재건의 그 사역이 언제 일이냐? 무려 BC 444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계기가 이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이고 그리고 행정적인 그 자치권이 다시 회복되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외적인 그런 재건이었다면 내적인 재건인 신앙 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말씀을 읽음으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완전한 회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미 포로 제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문학 광장에 모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 그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부흥이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습니다. 분명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만큼 나의 삶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8절에 보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에스라가 낭독하고 나니까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백성들이 그것을 다 깨달았다고 이 7절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니까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깨닫게 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그 비는 우리말로 하면 식별하다, 분별하다, 지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많은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해하다라는 뜻의 understand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에 무려 6번이나 이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학사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사람들로 하여금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의 학사 에스라의 결심이 이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무려 14년 정도 먼저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에스라는 먼저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변화를 시키고자 끊임없는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에 보면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돕는 13명의 레인들이 또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레인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에스라가 잠시 동안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잠시 멈출 때에 그때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역할을 13명의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영적 리더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말씀에 탁월하신 분들이 말씀에 아직 귀를 열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동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매 주일 우리가 듣는 말씀 앞에 우리가 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 생활에 열정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의 삶의 그 뒷받침이 되어져서 그 신앙이 그 뒤에 그때부터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갖지 않고서는 그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회 구역장님들과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보다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큰 일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일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가고 말씀으로 섬겨 나갈 때 그때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역한 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에스라가 꾸준히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가 읽던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똑같이 그대로 읽었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대로였는데,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날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그 영적 역사가 완전히 확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따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아침에 지금 바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지금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고요? 14년 동안을 이 일에 헌신하였다는 겁니다.
14년 동안 꾸준히 전해온 그 말씀이 그날에 이르러서야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부흥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가 그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오늘 한번 교회 가서 한번 말씀 듣지 뭐 그걸로 끝낸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이 쉽게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꾸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아까 같이 예배드렸던 어린이부와 유스,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자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앞으로 14년 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14년 후에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내 사모가 매일 밤 자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읽는 시간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놓치지 않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주아하고 이루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간혹 이제 저녁 시간에 그것을 잠깐 읽고 다른 거 하다가 그걸 읽지 못하면 이제 아이들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엄마 바이블 타임이라고 막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삶이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하루 이틀 그리고 1년, 2년, 10년, 14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쌓여갈 때 이 말씀 속에서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집에 들어가서 사모가 이 조혜련의 그 간증을 유튜브로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뭘 하다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자꾸 귀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된 게 조혜련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열심히 이제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한 사람.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완전한 불교 신자였는데 조혜련이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말씀을 끊임없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 믿은 지 5년,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1년에 10독 이상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제가 자세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50몇 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을 그 조혜련이 딸이 그 어머니를 보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아침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뭔가 돈을 들여서 책을 구입해서 이것을 읽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것에 지금 당장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감동과 회개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라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감동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그인들이 레위 사람들이 9절에 보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오랜 그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방 생활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모국어였던 그 모국어를 다 잊어버리고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해석을 듣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마음 안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기쁨의 눈물을 그들이 흘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자신들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비통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진정한 기쁨을 그들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이제 듣고 저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몇몇 분들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으며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제 영혼을 마구마구 터치해 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그제서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 없는 그 신앙은 영육 간의 문제를 자꾸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와 헛된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그릇된 말과 행동이 나올 때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나도 모르는 제 삶에 내가 자꾸 내 안에서 자꾸 이런 말과 행동들이 나올 때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그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내 삶을 내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진정한 그 회개가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숨을 내쉬듯 죄를 완전히 내 입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죄를 다 뿜어내고 그 죄 사함을 들여 마셔야지만이 성령 충만한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회개가 없다면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로 나 자신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죄가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점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라 10절 1절에 보면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그리고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 나왔더라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이 일에 앞서 먼저 자신의 속옷과 그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리며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죄를 지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주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시도록 그 주변 나라에 다 넘겨버리셨습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든 상황을 청산하고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그가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십니까? 말씀을 읽는 것을 즐겨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아멘.
사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축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3절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그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기록을 통해서 일곱째 달 절기에는 초막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이제 따르게 됩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보시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5절 16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우리 1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이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제적으로 그 초막절을 지킨 것이 무려 10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몇 년 만의 일이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1000년? 1년도 긴 시간인데 10년도 긴 시간인데 무려 1000년 동안 10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그 초막절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그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그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추수와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1년 중 그 마지막 추수를 하고 지금 같은 시기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 결합된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말로 하면 장막 그리고 임시가옥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납작한 형태의 그 옥상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초막을 짓고 그 절기 동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매월 7월 15일부터 무려 7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집을 지을 새도 없이 계속 이동하면서 장막에서 살아야 했던 그 광야 40년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동시에 이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추수의 축복을 돌아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기름진 땅을 주셔서 추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한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7절에 보면 이 초막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이미 초막절을 지키기는 초막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초막절, 지금 이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올려드리는 이 초막절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년 동안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기쁨과 열정으로 이 초막절, 이 절기 예식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섬긴다면 그 섬김은 고역이 아니라 그 섬김은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에, 우리가 하는 그 섬김에 기쁨이 없다면 오히려 그 섬김은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고되더라도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회복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이제 말씀 묵상하시면 안 하시면 뭔가 이상하시죠? 뭔가 허전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이 모든 것이 회개의 영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음과 기쁨과 순종이라는 그 이 세 가지 변화, 우리 안에 있는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를 그제서야 그때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에만 그때 우리의 지정의가 그때부터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젖먹던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야 하라. 이 아이들이 젖을 빠는 힘 가히 상성을 초월합니다. 아기들은 온 힘을 다해서 어미의 젖을 빨아댑니다. 왜 그 젖을 빨아먹죠? 살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들 같이 여러분들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바뀔 것 같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 자유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도 하나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